신앙은 믿음의 삶은 깨달음입니다. 신앙은 요행이 아니라 깨달음 속에서 나의 고백이 있고 간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설득이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알지 못했던 이야기들, 또 알 수 없는 미지의 세계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하나 설득해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설득되어졌을 때 그게 믿음이고 능력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오랜 세월 동안 설득을 하죠. 그리고 나서 그에게 이삭이라는 아들을 통해서 낳으시고, 결국 하나님과 약속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설득된 믿음 안에서 부활의 영성을 소유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누가복음을 보고 있습니다만, 이 누가복음은 결국은 한마디로 사람의 의지로는 이룰 수 없다가 복음서고요.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사도행전이 부활신앙과 연결되어져서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말씀을 통해서 설득해 갈 때 온전한 신앙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는 어떠한 환경과 상황을 넘어가게 되어 있고, 어떠한 인생의 무거운 짐도 지고 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는 거죠. 결국 믿음은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환경과 상황 속에서 주시는 믿음 안에서 넘어가고 지고 가는 건데, 그것이 복음서에서는 실패요,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심으로 승리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득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서를 접하면서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이 내게 귀에 들려질 때 온전한 신앙의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글이라서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친숙하게 다가오면서 아주 조목조목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어떻게 이 땅에 왔으며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 우리의 메시아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데오빌로 각하에게, 한마디로 초신자죠, 에게 말씀을 접함으로 설득하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인식하면서, 여러분도 마음을 열고 귀를 열어서 음성을 들으시고 설득당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천사 가브리엘이 사가랴를 찾아와서 요한의 출생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계속해서 천사는 처녀 마리아를 찾아와서 예수의 출생을 예고하죠. 지금 누가의 의도는 요한과 예수가 분명한 연관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의 관심은 요한에게 있는 것은 아니죠. 오직 예수에게 있는 겁니다. 요한이 주인공이 아니라 예수가 누구이냐, 이것을 밝히는 데 목적이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잘 소개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꼭 필요한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요한은 말라기에 예언된 종말의 때에 등장한 엘리야이지요. 구약에 속한 인물로 마지막 선지자로 소개된 메시아에 앞서서 등장해서 메시아의 사역을 준비하고 또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한번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면 좋겠습니다. 요한은 한 손에는 구약을 붙잡고 있고 한 손에는 예수님을 붙잡고 둘을 연결하는 고리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왜 필요하느냐? 새 시대를 열어갈 인물, 하나님의 시대를 도래시킬 메시아는 아무 백그라운드 없이 뚝 하고 떨어진 사람이 아니라
그토록 구약이 예언하고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그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적어도 예수는 다르다, 예수는 이런 분이다라는 겁니다.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 예언되어 왔던, 정말 기다렸던 인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행복이 뭐냐? 히브리적 개념에서 행복은 기다림의 영성이죠. 우리는 늘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뿐 아니라 세례 요한이 평생, 어머니는 불임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노부부에게 태어나게 되죠. 이거는 결코 우연이 아니죠. 예수가 누구인지 그 정체를 드러냄에 있어서 확실한 또 하나의 장치가 되는 거죠. 세례 요한이 종말의 때에 엘리야라는 것에서도 예수님의 정체가 조금씩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약간은 다른 각도에서 누가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지난주 구약의 불임 부부에게서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살펴보았는데, 이제 오늘 본문과 연결해서는 그 중에 한 케이스에 우리는 더욱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는데, 사무엘의 경우입니다. 사무엘은 한나가 기도해서 얻은 아들이지요. 사무엘은 사사시대에 속한 인물이지만 다윗 왕에게 기름을 부어서 다윗 왕국을 열은 인물이기도 하지요. 그러니까 새 시대로 가는 길목에서 새 시대를 열어 놓은 인물이다, 그 말이죠. 사무엘이 속한 시기는 사사시기 시대였습니다만 다윗 왕궁을 준비해 열어놓은 인물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마지막 사사라고 하면서도 왕정 시대에는 선지자라고 불리기도 하죠. 두 시대를 연결고리로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사시대에 왕이 없어 소견대로 살았던 혼란한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를 모두 다 포함해서 상식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한나의 불임이지요. 열매 없음, 황폐함을 나타낸 것이 사사시대의 상황이었습니다. 혼란하고 암흑기고 열매를 맺지 못하고 황폐했던, 메말라 있었던 것을 상징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한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다친 태에서 아들을 태어나게 하시고, 한나의 불임이 사사시대의 상황이었다면 한나가 낳은 아들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여는, 인간의 가장 절망적인 때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소망을 갖게 하는 그러한 시대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게 태어난 사무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다윗의 왕국을 세우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다윗 왕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장 가까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일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이 통치했던 시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바로 그 시대를 연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바쳐집니다. 성경을 많이 읽어본 사람은 사무엘과 세례 요한의 공통점을 볼 수가 있지요. 세례 요한도 결국 나시린 같은 삶을 살면서 사역을 합니다. 광야에서 약대터를 입고요,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라고 하였는데, 여기에서 메뚜기는 우리가 볶아 먹는 메뚜기가 아니라 성경에서 정말 가끔씩 이렇게 엉뚱하게 해석한 단어가 나오는데, 쥐염 열매가 메뚜기로 잘못 번역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쥐염 열매는 탕자가 모든 걸 잃어버리고 먹었던 음식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겸손하게 그렇게 살았다라고 표현을 하게 된 거죠. 아주 전형적인 나시린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무엘과 세례 요한이 연결이 되어지는 거죠. 세례 요한은 일종의 선지자 시대에 있던 인물이죠. 그러면서 말라기를 포함해서 구약의 시대에 막을 내리지요. 그리고 마지막 구약의 선지자로 신약의 새로운 역사를 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가가 여기에 이 사무엘을 등장시켜서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새로운 하나님의 통치의 시대를 연 거와 마찬가지로 구약의 시대에서 신약으로 이어가면서 하나님의 통치의 시대를 여는 새로운 시대를 여는 연결고리의 역할을 구약의 이야기와 신약의 얘기를 연결하고 있는 거죠. 세례 요한이 사무엘과 같은 역할로 연결이 된다면 사무엘이 준비한 다윗 왕은 누구와 연결되느냐? 이 질문이 여기서 등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통치했던 나라는 그림자가 되어 무엇과 연결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어 다스릴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통치하실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가브리엘이 찾아와서 마리아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32절인데요. 이 성경은 마리아가 얼마나 대단하냐, 이런 환경 속에서도 아멘했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목적이 되는 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메시아냐, 그거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마리아를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이죠. 이 목적한 바를 성경에 담고 있습니다. 32절 33절 말씀입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이라는 거죠. 이 말씀은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17절의 성취이죠. 그래서 시간관계상 12절부터 14절까지만 우리 함께 봅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때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그래서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그러니까 세례 요한과 사무엘을 통해서 예수님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죠. 다윗왕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그림자처럼 이루어졌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이다, 이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누가복음 2장 4절입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러니까 예수님은 법적으로 요셉의 아버지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이제 인정이 되어지는 거죠.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어졌던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 사실 다윗의 자손은 뭐예요? 메시아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귀신 들린 딸을 가졌던 어머니가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럴 때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칭호이죠. 그것이 다윗에게 와서 이제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왕, 그리고 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지게 되고 결국은 강대국에게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바벨론 시대부터 다윗의 왕의 계보는 끊어지게 되는데 이제 성경은 뭐라 그래요? 때가 참해, 하나님의 때가 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제 시작하는 거죠.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세례 요한의 부모의 부림을 사무엘과 연결시켜서 보여주고, 그런 예언의 성취와 더불어서 천사가 어떤 선언을 하는데 35절이 선언입니다. 35절 천사가 대답해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신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또 다른 메시아의 칭호이지요. 그래서 지금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어떤 인물인 것을 보여주고 있느냐면 이분은 참 메시아라는 겁니다. 그러면 가짜 메시아가 있었단 말입니까? 네, 부분적 메시아가 있었습니다. 메시아라는 것은 기름 부은 자라는 것이고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에서는 왕, 선지자, 제사장 이들도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안수 받을 때 터치해서 기름 부음 받은 종이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메시아는 아니죠. 그런 구약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과는 차원과 급이 다른 메시아가 등장을 한 거죠. 이것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 메시아이고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는 자. 이 말은 뭐예요? 참 메시아가 왔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참 메시아가 되느냐? 성경을 통해서 보면 참 인간이며 신적 존재가 되어야 참 메시아가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실이 왜 우리에게 필수적인가? 그것은 일단 죄가 없어야 하고 인간의 죄를 위해서 인간이어야 하는 거죠. 다 둘입니다. 참 인간이면서 참 하나님이어야 되는 거죠. 이 둘을 만족하게 해야만 메시아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구원자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마리아가 어떻게 말하는지 34절을 봅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이까. 성적 결합으로 생겨진 아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정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법은 정혼을 하고 1년 동안 동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혼한 것과 같은 효력이 있었습니다. 그 1년 사이에 이런 일들이 생긴 거죠. 그래서 마리아도 반문합니다. 어찌 그런 일이 있으리이까.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겠느냐 그 말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믿지 못하는 거죠. 생물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사건들을 우리의 이성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활도 그렇잖아요. 죽었다가 다시 산다는 거. 그거는 생물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부활은 히브리적 용어로 토하다라는 뜻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부활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요나의 기적밖에는 얘기해 줄 것이 없다라고 말하죠. 그러면 뭘 토하는 겁니까? 사망이 죄를 삼켰죠. 죄값은 사망이니까요. 그래서 사망이 삼켰는데 뭐를 삼켰어요? 죄를 삼켰는데 삼키고 보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토해낸 것이 부활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가 메시아이고 참 메시아임을 왜 이렇게 중요한 거냐면 이분을 통해서 인류의 죄값을 지불하고 또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해결함으로 사망이 우리를 토한 바 된 부활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이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하냐? 가능하냐 아니냐를 물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성이 문제인 것이요. 천지 창조를 믿는다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는다면 이런 일들을 믿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아주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구봉서 장로님이 아시죠? 구봉서 장로님이 성경 공부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계속해서 나는 동정녀 탄생을 못 믿는다. 말도 안 된다. 그러니까 구봉서 장로님이 참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아니 남편 요셉이 믿는다는데 네가 난리야. 그러면서 삼자는 빠져 그랬다는 거예요. 아주 유명한 얘기예요 이게. 아니 요셉도 인정하는데 네가 왜 들어와가지고 삼자는 빠져 그랬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지전능을 인정할 수 있다면
믿지 못할 부분은 결코 아닌 거죠. 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전능성을 우리의 어떤 성공주의, 승리주의 성향으로 연결해서 어떤 기적을 요구하면 안 되는 거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뭐 이런 거예요. 공부 안 하고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다 붙여주세요, 뭐 이런 거. 로또 사가지고 붙을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로또 붙여줄 줄,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이용해서는 안 되는 거죠. 세속적인 차원에서 성공적인 인생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을 이용하고 하나님의 어떤 능력을 사용하라는 것, 그것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 나타날 수 있는 또 다른 잘못이기도 합니다. 못 믿는 것도 문제이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전능성을 이용하는 것도 정말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성경을 우리가 제대로 파고들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을 때는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실패가 주어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도 은혜가 더하고 은혜가 은혜되기 위해서 그에게 가시를 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그 가시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합니까? 근데 뭐라 그래요? 내 은혜가 내게 적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면 갈등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마리아도 보세요. 은혜를 입은 자여, 은혜가 너에게 임했다고 했는데 이 은혜를 입기는 입었지만 잘못 자칫하면 신세 망치는 그런 일 아닙니까? 정혼한 남자도 있고 조그만 동네에서 갑자기 임신해서 나타났다, 정말 큰일 날 일 아닙니까? 그런 위기와 갈등을 초래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보기에는 잘 안 풀리는 실패하는 그런 모습이죠. 십자가를 보세요. 세상에서 볼 때 미련하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믿는 자에게는 십자가는 능력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오히려 로마를 힘으로 밀어붙여서 이겨 세상을 뒤집어 엎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메시아 아니었습니까? 다윗의 왕국보다 찬란하고 아름다운 왕국을 눈에 보이게 이루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처녀도 아이를 잉태케 하신 하나님이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내버려 두셨다니까요. 그런데 거기서 드러난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하나님의 역사였던 겁니다. 이 말씀을 깨달아야 신앙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이것이 닫혀 있으면 늘 내 생각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소견대로 행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중심적, 우리의 이기적인 성향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논하거나 그런 식으로 기대해서 안 된다라는 겁니다. 눈먼 봉사가 있었습니다. 저 누구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조상 죄입니까? 저 사람의 죄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길 위해서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면 이 동정녀 탄생, 믿기지 않는 이 기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왜 이런 일을 하셨는가? 왜 이런 초자연적인 역사를 나타냈는가? 하나님께서는 이거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니까. 없는 걸 있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게 하신 하나님이 동정녀에서 뭐 아기 하나 낳는 게 뭐가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여전히 우리에게 질문은 이 말씀이 의미하고 있는 게 뭐냐는 거죠. 두 가지입니다. 동정녀의 탄생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첫째는 여자에게서 나셨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동정녀에게서 나셨다는 거죠. 이것이 어떻게 참 메시아를 나타내고 있는 말씀과 연결이 되느냐? 놀라운 초자연적인 역사가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과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 여기에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깨달아야 성경은 열린다 그 말이죠. 이것의 주석은 갈라디아서 4장 4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이게 잠깐만요. 이 마스크를 써놓으니까 이 가스가 다시 들어가는가 봐.
그래서 몽롱해지는 것 같아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은 사람 마스크를 이렇게 좀 벗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말은 안 하니까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하여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은 뭐예요?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 이런 뜻이죠. 바울 신학에 있어서 여자에게 나신 것이 정말 중요하죠. 여자에게서 나셨다라는 것은 참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참 사람이라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여러분, 사람의 죄값을 지불해야만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정말 교회에 안 좋은 영향을 준 이단이 있었는데, 이게 영지주의의 그노시즘이라고 그러는데, 영지주의는 헬라 철학을 통해서 기독교에 가만히 들어온 이단 사상이에요. 영적인 것은 진짜고 보이는 것은 다 가짜다. 그래서 헬라 철학에 의해서 영지주의가 나왔는데, 그 사상이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가연설로 가요. 이 가연설은 뭐냐면,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왔기 때문에 육체는 보여지는 거지만 신의 옷을 입고 왔다. 그러니까 가짜 인간이다, 이렇게 표현한 가연설이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든지 인간이 아니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 증인은 예수님을 양자설을 도입합니다. 영지주의 일종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하늘문이 열리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때 아들이 됐다, 그럼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러면서 이상한 교리를 펴게 되는 거죠. 가짜 몸을 뒤집어 쓰고 우리 눈만 속여서 사람같이 보였지만 참 사람은 아니다. 이게 가연설이에요. 그런데 누가가 아니야, 누가복음, 이 복음서를 기록한 누가가 그리고 있는 예수는 여자의 몸에서 난 사람인 거죠. 그 말은 뭐예요? 이 예수는 진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배고프면 먹어야 하고, 슬프면 울어야 하고, 지치면 앉아 있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외로움도 느꼈고, 화장실도 갔겠죠? 저는 초등학교 때 우리 선생님은 화장실 안 가는 줄 알았어요. 초등학교 2학년 때 우리 선생님이 화장실에 나오는 걸 내가 봤단 말이에요. 그때 얼마나 실망을 했는지 몰라. 어떻게 선생님이 화장실에 나오나. 근데 알고 보니까 다 화장실 가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메시아의 조건은 참 사람이어야 하는 거죠. 껍데기만 쓰고 온 천사면 메시아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성경에서 나오는 여자에게서 낳은 거예요. 두 번째는 동정녀 처녀에게서 나셨다라는 것. 이것이요, 정말 중요한 얘기를 지금 누가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참 사람 중에서도 온전한 인간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한번 질문해 볼게요. 저와 여러분은 온전한 인간일까요? 아닐까요? 또 온전한 인간이라 그럴까봐, 또 새로운 메시아가 탄생할까봐 제가 빨리 가르쳐 드릴게요. 온전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온전한 사람은 딱 두 사람입니다. 아담과 마지막 아담인 예수지요. 그래서 아담은 이 땅에 태어날 때 죄 없이 태어납니다. 창조되어지죠. 그런데 아담 이후에 태어난 사람은 아담의 씨를 통해서 태어나지요. 그래서 바울은 사망이 이렇게 해서 들어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담이 뿌려놓은 죄를 없이 할 수 있는 것은 똑같은 자격과 입장에서 아담은 불순종해서 죄를 퍼뜨렸지만 순종해서 마지막 아담을 통해서 태어난 사람들은 예수 안에 속하게 되는 역사를 이루어내는 거죠. 그런데 이 자격을 가진 자가 없었는데 인류 역사상 딱 한 사람이
태어나는 거죠. 여자에게서 나고 참 사람이면서 남자의 씨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의 근본적인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싶은 가장 큰 핵심 내용이 되는 거죠.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요,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데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은 가지지 않은 사람들, 이것을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온전한 인간이 아닌 것은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데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은 저와 여러분에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통해서 보면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부르는 그날까지 죄밖에 지을 줄 모르는 인간들이다. 이게 온전하지 않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윤리와 도덕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온전한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죄를 안 지을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만 있었지 안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은 없었던 거죠. 그런 의미에서 아담에 속한 사람은 온전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온전하고 완전한 인간이죠. 어떤 의미에서? 죄를 지을 수 있으시고 죄를 안 지을 수도 있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나 온전한 인간은 죄를 가지고 오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다 같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죄를 안 지을 수도 있고. 근데 우리는 뭐예요?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도 불순종했으면 또다시 첫 번째 아담의 죄를 되풀이했을 겁니다. 아담은 불순종으로 죄를 잉태했다면 예수님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이뤄 나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나오는 이야기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는가를 기록한 내용이에요. 마귀의 유혹을 어떻게 이기는지 이런 장면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 거죠. 어떻게 아담과 동등된 입장에서 불순종으로 죄의 씨를 가져왔고 순종함으로 그 죄를 잘라버리는 이 엄청난 역사를 우리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질문이 있겠죠. 목사님, 예수님은 신적인 존재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아담보다는 더 나은 것이 아닙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위대한 것은 신성을 가지신 분이었지만 철저히 첫째 아담과 동등한 자격으로 인간으로 순종을 이루시기 위해서 신성을 가리우고 계셨던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기적을 나타낸 것은 신성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능력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철저히 인간의 삶을 살았다. 채찍에 맞으면 아프셨습니다. 신적인 능력을 비우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빌립보서는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순종하셔서 아담이 인류를 망쳐놓은 것을 예수님이 되돌려 놓으시는 역사를 이루신 것이죠. 이것이 처녀로 잉태되었다라는 것, 바로 그 말씀이 되는 겁니다. 처녀가 어떻게 잉태하느냐, 여기에 사로잡히지 마세요. 지금도 과학적으로 풀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가하냐 아니냐 하는 문제가 아니라 왜 그러셨느냐, 신학적인 답이 중요한 거예요. 여자에게서 나셨다, 참 사람이어야 되고 참 메시아가 될 수 있는 거죠. 남자의 씨를 통하지 않고 처녀에게서 나신 것은 아담과 동등한 위치와 입장에서 아담이 이루어내지 못한 그것을 순종을 통해서 인류의 구원의 역사, 새 시대를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뚜렷하게 보여주는 거죠. 참 인간이었으며
참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 말씀은 책임이 마리아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입었다라는 표현을 가브리엘이 두 번이나 마리아에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은혜의 개념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가브리엘이 전한 소식은 분명히 마리아를 고통스럽게 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받은 자여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은혜는 무엇입니까?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은혜인 거예요. 이걸 좀 확대 해석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 선하시니 감사함으로 받으면 뭐예요? 버릴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택함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기쁨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는 흔히 생각하듯이 내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문제 해결을 해준다라든가 아니면 설교 듣고 기분이 좋아졌다든가 이런 것들만 가지고 우리가 나 은혜 받았어,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하나님의 계획 하에서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성경은 오늘 이것을 밝히 보이는 거죠. 여러분, 지금 내가 마리아의 입장이라면 은혜를 입었도다, 이것이 인정이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한번 여러분 수준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서 일어나는 환경,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가지고 마리아여 내게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의 지금 환경과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여러분 지금 마리아에게 한 이 은혜를 입었도다, 이거는요 신세 망치는 일이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벌어졌는데 피하고 싶은 것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일 거예요. 이런 걸 가지고 누가 은혜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은혜가 마리아에게 임한 거죠. 다시 한번 얘기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 이게 은혜죠.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우리가 가시밭길을 가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은혜죠. 아멘을 안 하지.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숨이 끊어져 죽는다 하더라도 그게 은혜가 되어야 돼. 아멘 좀 크게 하세요. 그거를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요행을 바라봐요. 하나님의 능력을 내 인생의 성공의 도구로 사용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게 성공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에게 인생이 아름다워. 어디 마리아에게 은혜가 입혔다라는데 이게 성공적이에요? 이게 보통 일 아니죠. 그냥 우리가 생각하니까 처녀가 임신했겠네 이런 게 아니라 실제적인 상황 속에서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닌 거죠. 그런데 천사가 가브리엘이지요,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이 약속을 해주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성경에는 신분 보장을 아무것도 해주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지켜준다든지 아무도 너를 해하지 않을 것이다. 여전히 앞날은 불안한 거죠. 몰라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는 참 메시아, 참 사람을, 온전한 사람을 이 땅에 나게 하셔서 구약에 기다려왔던 사무엘이 다윗 왕국을 열어 새 시대를 열었던 것과 같이 이제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있을 것이라는 이 약속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그 부분을 아주 디테일하게 다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감은 잡은 거예요. 감은. 아, 이것이 바로 이런 일이구나. 이걸 통해서 인류의 역사,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구나. 이 일에 내가 쓰임을 받는구나.
그 특권이 내게 임했구나. 그리고 마리아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순간에 은혜 받음을 인정하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제목이죠. 말씀대로 이루어지리이다 하면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마리아의 믿음이 좋았다, 귀했다, 그런 차원에서 이걸 기록해 놓은 것은 결코 아니라고 봐요. 은혜가 임하는 것을 알아듣고 그것을 자기에게 이루어지길 구했던 그 부분에서는 우리가 꼭 배우고 따라야 할 일들이죠. 그래서 제가 서론에서 신앙의 철학이 뭐냐, 넘어가는 거다. 어떤 환경과 상황이 내게 와도 넘어가는 게 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어떤 문제가 내게 다가와도 피하지 않는 거야. 지고 가는 거야. 근데 우리는 넘어갈 수 없고 지고 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거죠.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라면 내가 은혜를 받겠다는 거죠.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어떤 시련이 와도 좋으니 하나님의 도구의 역할을 감당할 수만 있다면 말씀대로 이루어지리이다. 이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네요.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성경에 없는 마리아가 죄 없어서 예수도 죄가 없다, 이걸 가져와요. 그러니까 예수가 죄가 없다는 이유는 뭐냐, 동정녀 탄생이 죄 없는 것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만 마리아가 죄가 없었기 때문에 마리아를 통해서 난 예수는 역시 죄가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마리아의 아버지도 죄가 없고 그 위에도 죄가 없고 그 위에도 죄가 없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리아를 숭배하기 위해서 그런 걸 가져오는데, 그건 원래부터 있던 게 아니라 약 1500년경에 가톨릭에서 그 말을 가져오게 되죠. 그래서 마리아를 성모, 성부, 성자, 성령, 성모, 그래서 여러분 삼위일체가 아니라 사위일체로 등장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성경에 없는 이야기는 없애버리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마리아는 장차 어떤 일을 겪어야 할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누구하고 비슷해요? 아브라함 같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기쁨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래서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리다라고 구한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참으로 은혜 받은 사람들의 삶이고 은혜가 무엇인지 깊게 깨달은 사람의 모습인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받으면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동정녀 탄생이 나의 구원과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시고 그분이 나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내 삶 속에서 만들어 가실 때, 때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면 위기와 갈등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미래가 불안하더라도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라 미지의 세계,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가는 세상이지만,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들은 이루어 가신다면 거기에 쓰임받는 나는 참으로 귀한 사람이고 특권을 받은 자라는 것이, 이것이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반응은 뭐예요? 우리의 신앙의 길이 위기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비록 어려운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내가 있음을 깨닫고 감사하면서 주의 길을 걸어갈 때,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신앙의 길로 인도하고자 하는 분명한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복음서의 끝은 실패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신앙으로 가야 되고, 부활을 통해서 성령이 내 마음속에 오셔서 의의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할 때,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끝나면 안 돼요. 사도행전과 연결되어져서 성령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할 때 온전한 신앙으로 인도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예수가 참 인간이며 온전한 인간으로 오게 된 것이 여자에게서 난 것이고, 동정녀, 처녀 잉태설을 이 누가복음에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이유임을 알고, 오직 예수만이 구원자라고 하는 것, 예수 외에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는 것,
그런데 오늘 여러분, 진짜 이런 상황 속에서도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합니다.